예, 1절이요.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디서 나는 거라고 그랬죠? 위치가? 예,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그렇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됐어요. 그래서 1절, 예,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예,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이두 보라. 뭐를요? 아르니온 헤스테코스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디에? 에피토 올리세요. 에피토 오로스 시온이죠.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리고 메타 아우트 헤카톤. 예,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면 막 케세라세라 된다고 이제. 헤사라 콘타죠. 헤사라 콘타, 헤사레스. 그리고 헤카톤 14만 4 클리아데스 4천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예, 에쿠 사이 이또다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에코 가지고 있다. 뭘? 오노마 투 파트로스 아우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뭐가 이름이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더라? 오노마 이름이 이또다가 아니고 목적격이죠.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가지고 있다.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올려보세요. 투 파트로스 아우트 게그람메는 그라포 써 있다고 말이죠. 써 있다. 완료 분사 수동태로 이미 써져 있다고 말이에요. 써져 있다. 어디에? 14만 4천의 이마에 이미 써진 바 되었다. 써 있다. 예, 올리세요. 아우트. 그래서 이마에, 그들의 이마 위에, 이마 위죠? 이마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을 써 있다, 가지고 있다.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뭐 한 것이 있다? 쓴 것이 있다.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서 써 있다가, 예, 내려봐요. 예, 그라포. 써 있다. 그라포. 쓰다. 써 있다. 쓴 것을 뭐 하고 있다? 에코. 예, 가지고 있다. 그냥 이마 위에 써 있다 하고, 이마 위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존재부터 규명을 해야 되겠죠? 14만 4천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신부일 때 14만 4천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다,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그들 이마가 보이겠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들의 이마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이마입니까? 감춰져 있죠. 그리고 아버지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마가.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머리니까 그 이마에 이름 쓴 게 보이느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이라는 게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냥 토오노마야. 그냥 오노마,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노마를 뭐예요? 영접하죠? 영접. 다 같이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화된 이름이라면 영접을 할 수가 없죠. 문자화된 이름이라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면 문자화된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린 양의 존재를 그 이마 위에 써서 가지고 있더라. 주와 연합되어 있고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는 너희 생명이 골로새서 3절.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중으로 가리워져 있죠. 아버지에 의해서 가리워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그 안에 우리 이마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적외선으로 쓴 거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지는 모르고 적외선으로 썼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왜?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보시니까.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마가 어떤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11장 잘못 썼어요.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잠깐만 수도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17절 한번 봐보세요.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항복한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항복한 겁니까? 저기 똑똑히 봐야 돼요. 귀신들이 항복한 건 항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항복한 장소가. 자, 해나로 봐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어디 안에서? 엔토 오노마티수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가 아니에요.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갔다고 그러는 건 주님의 존재가 나가니까 그들을 어떻게 버려요? 감싸버리죠. 항복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존재 안에 갇힐 때 그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해서도 항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해놓고 그거를 여호와인데 입으로는 뭐라고 읽고 지나가고 아도나이 주여 하고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죠. 왜?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한국도 그래서 어른 함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 개똥이다 막 부르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서 함자, 그래서 함자. 임금은 뭐라고 써요, 그 몸을? 옥체.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걸 존재화시키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나갑니까? 사람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름 하면은 그 이름 문자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개념을 항상 바꿔버리세요. 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봅시다. 귀신들이 항복하는데 몇 가지로 항복하는가? 자, 제일 먼저 볼 때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때 귀신이 나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귀신에 관한 문제를 꼭 소리를 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귀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귀신은 소리도 안 지르고 거룩 찾는 목사들도 거룩한 귀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입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단순히 귀신 내쫓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마라. 외적인 귀신 내쫓는 것만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다 같이 아까는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도 나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요? 8장 9절에서 11절. 그건 양자영 없어요. 15절에가 나오죠. 8장 9절부터 11절 다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조금 전에 또 하나 있죠. 뭘 힘입어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복음 몇 장에? 11장에 20절에. 그건 했고 또 누가복음 11장 몇 절에? 17절.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0장 17절. 그거 참 꽤나 왔다 갔다 하네. 70인이 기뻐 10장 돌아와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뭘 항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도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과 손과 이름을 다 같이 인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이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이마 위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을 뭘로 되게요? 성령으로 되게요. 거룩한 영이 호프니마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마에 써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그러죠.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개가 아무개를 좋아한다 하고 얘기하는데 아예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얼굴에
써있다 그래요. 얼굴 써있다. 어디 있는 걸 보고 얼굴에 써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 그라포라고 하느니 써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마 위에 써있다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도 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마 위에 써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뭘로 썼다는 얘기예요? 적외선으로 썼다고 얘기합니까? 적외선으로 썼다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뭐로 써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봐봅시다. 뭐로 썼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에 신비한 것이라. 다시 읽으세요. 2절부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그러니까 읽는 바라. 여러분들이 나가면 누구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잘 읽어야 돼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근데 어디에 썼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고. 이도령이가 방자를 보낼 때는 편지를 어디에 써서 보냈죠? 종이에 써서 보냈어요? 남원으로 안 보냈죠? 하도 방자가 촉새 같아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남원으로 보냈다가 이도령이 가서 누굴 벼락돌을 때려잡을 방법이 없죠. 미리 개과천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원 옆에 있는 고을로 보냈죠. 어디다 편지 써가지고 등판에다가 옷 벗어나가지고 등어리다가 먹으로 써줘서 가가지고 현감한테 가가지고 예? 암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편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방자 어떻게 계세요? 등판을 탁 내밀었죠. 보라고. 그랬더니 한상 차려줄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갖다 집어버렸어요?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려서 감옥에다가. 또 편지를 옛날엔 머리에다가 써서 보낸 편지 있어요. 밀서 같은 거. 머리를 팍팍 깎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문신을 새겨요. 문신을. 먹으로. 그러면 머리를 길러도 안 지워지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가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머리 빡빡 깎으면 거기 문신을 집어넣은 걸 봐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아주 이 중대한 내용을 통보할 때는. 왜냐하면 뭐 온 몸이고 어디고 뭐 옷이고 다 찢어서 조사를 하죠. 옷석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머리 밀어가지고 백호 쳐가지고 거기다가 문신을 써가지고 보내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지는 어떻게 해야 안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안 없어져요? 마음에다가 써놓으면 완벽한 편지죠. 완벽한 편지. 근데 마음에 쓰려고 그러면 먹으로 써도 안 되고 레이저로 써도 안 돼. 뭐로 써야 돼요? 자, 다시 읽으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다. 마음에 쓴 걸 어떻게 읽어요? 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풀어줬죠. 어떻게 하는 게 무사람들이 우리가 가면은 알고 읽는다. 계시록 1장 할 때 풀어줬죠. 3절에. 어떻게 하는 게 알고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 1장 펴도 안 나와. 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다가는. 난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써놨다고. 자, 마음에 썼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알고 읽어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마음에 쓴 편지를 사람들이 보고 읽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보고 읽어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쓴 편지는 뭘로 썼어요? 자, 그러니까, 자, 3절.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하나님에 관한, 예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을 하는 데는 뭐냐? 외워라, 암기해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다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분 언제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마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지 만드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볼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네, 신비한 육의 것이라. 신비해. 육의 신비. 마음과 몸에다가 다 써놨단 말이야. 마음과 몸에다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레이저 광선으로 써가지고 무슨 기계를 통과할 때는 탁 보면 나온다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야. 그러는데. 자, 그러면 보고 읽는다. 우리가 마음에 써 있는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읽는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보고 읽어요? 자, 하집사님하고 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이 얘기해 보라고. 무슨 얘기든지 1분간 얘기해, 둘이. 자, 그러면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30초만 얘기해 보라고. 서로 얘기하라고, 서로. 실습하는 과정에 지금 읽으세요. 얘기하라고. 지금 하고 나니까 보고 읽어져요? 어떻게 읽었어요? 참 답답해서들.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죠, 소리.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면 소리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입에 있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니 입으로 나오는 것이 소리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속에 들어가죠? 어디에? 마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가서 뭐가 되면? 마음에 뭐가 돼요? 입력이죠, 입력. 입력이 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읽어요. 보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수록이 돼요. 마음에 수록이 되면 사람 혼자 있을 때도 읽어요, 그거를. 이해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썼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다 써놨는데 이거를 내 마음에서 상대방 마음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게 보고 읽어지는 건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보고 읽어지는 건 뭐가 있을 때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가서 수록이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고 마음에다가 수록을 해놓고 우리가 떠나도 그거를 머리에 속에서 묵상을 하고 되새기기도 하고 그랬다 지웠다 다 해요. 그게 초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 컴퓨터에 되네. 관심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뭐라고 얘기했더라? 어떤 건 조금 생각나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건 지워져가지고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썩고 보고 읽는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아무리 갖다가 쏟아 넣어도 그게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면 소리가 거부 반응이 나죠. 거부 반응이 나면 그때는 상대방이 힘이 딸려가지고 한푼 보고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쏟아내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고. 우리가 하는 말은 능력이 생명이 따라다녀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누굴 저주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도 얘기하고 영과 손으로도 얘기한다고. 이게 손으로 안수한다는 얘기는 누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도 되지만 마음에 수록을 하는 역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수록되어 있는 걸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웠던 얘기를 그들에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나온 자, 듣고 배우고 온 자는 사이클이 같으니까 서로가 일치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 머리로 하지 말아라.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이죠. 그럼 성경은 어디가 있어요? 써있는 게 성경이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진행되고 채워지고 진행되고 채워질 때마다
편지는 어디가 찾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얼굴 보면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도. 왜? 육신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에도 보면 써 있다고. 옛날에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문 밖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집 찾아오는 사람은 아이들 보고 걔만 찾아오니까 우리 집이더라 그래요. 얼굴에 써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이미 벌써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14장 2절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다시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1절에 그 시온산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늘에서가 아니고 자, 헬라어로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하늘에서 나는 에크투 우라누죠? 에크투 우라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밖으로 나온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시온산과 14만 4천은 전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호스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뭐 같고 호넨 휴다톤 홀론 많은 물들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 같고 그리고 하이 호스 또 뭐뭐 같죠? 호넨 브롬테스 메갈레스 큰 벼락치는 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그 소리는 호넨 그 소리는 뭐 같더라? 헤쿠사 내게 들린 바 된 그 소리는 기타로든 기타 치는 소리 검은 옷 타는 소리 뭐라고 써요 헬라어로는 기타로돈 그래서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기타리죠 타는 것 같은 소리인데 엔타이스 기타라이스 검은 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검은 거 타는 소리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더라. 많은 물소리도 같더라. 이 물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시편 29편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그러니까 물 위에 계시려면 뭐를 바라면은 많은 물 위에 계실 수 있어요. 내성을 바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큰 소리를 계속 내면 화통 삶아 먹었느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좋아해요? 내성을 내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 내요? 기차 화통이 아니고 뇌성이 나온다고. 시편 13편 2절. 이사야서 13편 2절. 자,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 그리스도의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라.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예, 무슨 소리예요? 시온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면 시온산에서 지금 나오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리 거기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14만 4천에 끼면은 바로 요 소리가 안 하죠, 떠드는 소리가. 그리고 주님도 뭐를 해요?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할 때, 검열할 때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원래 참새들이 모였기 때문에.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예. 이사야서 13장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듣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예.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멸망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는 왜 가느냐? 이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뭣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얘기 무슨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잘 읽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눈물을 씻겨주고 나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다,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은 왜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그거야 나도 알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이제 다시 읽어요, 여기. 8절 다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눈물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뭐를 처리해 준 거예요? 백성의 수치. 어디서 온 거? 사망에서 온 수치란 말이에요. 기뻐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화나도 눈물 나고 잠이 와도 눈물 나고 여러 가지야. 근데 여기서 눈물이 씻어주는 건 뭐냐? 사망 때문에 수치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똑똑히 잘 좀 봐요들. 해답은 항상 읽는 데 있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눈물 없는 존재처럼 삭막한 존재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눈물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눈물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 눈물이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게 참 많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없앴다는 건 우리가 가장 최고의 수치, 부끄러움이 뭐냐? 죽음이라는 걸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물소리가 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도 또 있어요. 물소리가 나는 건. 물은 나라, 열국, 족속, 방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도 물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성병력 같은 소리도 있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도 있고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매화 타령하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 아이들 매화 타령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끙가하는 소리? 그 끙가하는 소리로 안 들어요. 얼마나 이쁜 소리로 듣는지 몰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죄와 사망에서 처리되고 기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소리도 물소리라고 그래요. 물소리라는 건 어떤 족속이 돼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물소리예요. 시편 148편 4절 봐보세요. 시편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물들이 찬양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 나요? 물들이 찬양하면 무슨 소리 나요? 물이 떠들면 물소리 나지 무슨 소리 나요? 1절부터 연결해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짐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들이 지금 물소리가 나는 것.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지금. 자, 4절, 5절 다시 읽으세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짐을 받았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 안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지금 여기 해답 나오잖아요. 왜 찬양을 왜 해요? 그렇죠. 말씀하여 지은받은 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왜 찬양 안 해요? 해답 다 있는데 안 보이고 지나가니까 그냥 왜 찬양하느냐?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가대는 안 그렇지만은. 네? 성가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보고도 몰라요, 그래. 그래서 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자, 아까 뭐였어요? 군대를 검열할 때도 나는 소리, 또 자기를 지은받은 창조주를 만났을 때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148편은 전부 다 찬양으로 끝나요. 전부 다 찬양. 1절부터 찬양이야, 그냥. 1절부터 계속 찬양이야. 그리고 그 소리는 큰 뇌성도 같은데, 번개의 소리예요, 번개의 소리. 번개 치는 소리도 뭘 보고 뇌성 병력이에요, 번개의 소리. 자, 이 번개 치는 소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죠.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분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레, 번개,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되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천사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사람들도 소리가 나. 무슨 소리? 우레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레소리. 우리 김명식 목사님 적어도 소리 어때요? 우레소리 안 납니까? 여러분들 떠드는 소리도 우레소리가 나요. 근데 귀가 하도 우레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 만성이 돼가지고 우레소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임마누엘 연합된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아버지 음성이고 우리 음성이 아버지 음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4장 2절 물소리 뇌성 거기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